오늘은 여러분이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됐는가? 왜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시고 전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특별히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 이 고난 주간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3분의 1을 이렇게 이 종료주일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료주일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며칠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절기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에 이렇게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해라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 모든 죄들이 지나가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지나가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타국에 있는 자들도 다 와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은 예루살렘에 최소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숫자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촬영한 것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불임절을 지키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사람들이 막 높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외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이분은 메시아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생이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가 환호성을 지르니까 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그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할 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만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다.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일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선생이고 정말 새로운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선생이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당시에 어부들이 3분의 2 이상이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절반 이상이. 그런데 이 풍랑이 치니까 그들이 죽게 됐다 해서 두렵고 떨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주변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소년의 그 음식을 가지고 오병이어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 있는 사람들 다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찾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지 4일 되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도 나사로의 그 무덤이 다 실제로 다 있습니다. 율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해방했던 그 메시아일 것이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죠.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 교회 성도님 중에 유명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우회를 만든 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신우회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자면서 그렇게 최초에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불러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 신우회가 이렇게 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수를 만난 계기가 있어요. 신우회를 이렇게 만든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요르단에 주재원을 갔을 때 외교에 관련된 분입니다. 주재원을 갔을 때 이 요르단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보고 돌아보는 것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고 모든 지리적으로 보니까 그 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예수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그러면 전하면서 신우회를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 읽으면 성경에 답이 다 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 또 연애의 문제에 답이 있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 격려를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들 격려하는 분들은 자문을 많이 읽으세요. 젊은 분들은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이 자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 또 젊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을 헛되지 않고 인생이 무엇인가 대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성경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찬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그 집사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여 우리의 길라잡이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으신 분으로 전했지만 본인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게 교수님들은 난다 긴다는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했다 하면 전 세계 어디 가든 다 이렇게 우러러 봐요. 대단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교수님 중에 하나님을 부인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록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나의 구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종료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에게는 정말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방 그 주재원에 다녔던 그 집사님처럼 답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속국에서 자유케하는 이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낫기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니까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은 나귀 주인이 있을 것인데 내가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나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왜 나귀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왕으로서 입성할 것 같으면 정말 수많은 그 군사들을 대동하고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긴 할 수 있단 말이죠. 화려하게 멋지게 빵빠레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정말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백마를 타고, 여러분 김정일이 봤잖아요. 백마 탄 거. 말이 얼마나 무겁게 보입니까? 그 말을 타는 백마가 그 상징하는 왕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타고 이렇게 입성하면 좋을 건데 뜬금없이 저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 끌고 와서 가져온나.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묵묵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이란 것은 나귀가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순종해서 걸어가면 나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면 순종하겠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믿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물이 포도주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믿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셔가지고 취한 분도 있어요. 실제로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해봤댔잖아요. 암이 나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돈 벌러 나가버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기 낫는 게 맞는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기 삶의 문제 해결되니까 정말 이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향해 더 뛰어나가는, 마치 성경에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더란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뭐가 있었습니까? 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에게 딴 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줘버리는 거예요. 참 이 제자들도 대단했지만 나귀 주인도 대단했어요. 왜요? 나귀 주인도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 원문에 보면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쓰라고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순종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올려드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돈 내라 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죽은 분도 살아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데 무슨 여러분에게 돈 내라 헌금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물질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정말 물질이 원해서 갖고 온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요, 물질 내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저 목사가 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사례를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아직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교회 뭐 헌금이 다 내 건 줄 아는데 저도 사례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돈이 회개하는 집사님이 다 관리하지 제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착각을 해서 저 목사가 또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귀 주인이 그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강경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자들은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그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인생이 심플하고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심플해져요. 뭐 복잡한 게. 그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언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인생은 심플해지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료일주를 통해서 두 번째요, 겸손의 왕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만약에 성을 입성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고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내가 왔다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8, 90년도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퍼레이드를 봤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몇 킬로 반경에 차가 없고 그 앞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사이카가 딱 준비해서 막 쫙 서가지고 가면은 막 전부 다 밖에 서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은 안 해봤죠. 대통령 못 봐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시장만 지나가도 여러분 그 신호등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 인근 일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금메달 하나 따도 여러분 뭡니까? 그 차에 타가지고 동네 한 바퀴가 뭡니까? 시가 난리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왕이신가? 당연히 그렇게 와야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조그만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 신이 그 피조물 앞에서 내려올 수 있겠어요? 왕으로서 군림하려죠. 세상에 그 어떤 신들 보십시오. 군림합니다, 전부 다. 내 말을 들으라. 들으지 않으면 죽이는 두려운 왕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보십시오. 저도 대학 학부 때에 그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과 한 2년 동안 교제했댔잖아요. 같이 살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분도 정말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 군사 훈련을 다 받았고 옆에서 우리가 놀리려고 옆에 하면 전사님 한 분이 나 태권도 사단이라면서 나 날라다닌다면서 막 자랑하니까 그 북한 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독침 한번 쏘면 끝납니다. 그 독침 톡 쏘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김일성이었잖아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그 앞에서 신께가 시켜가지고 두려우니까 살려고 들들들 떠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다 군림하려고 그 앞에서 경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비하 우리의 그 발 아래 내려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무슨 몸으로요?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갈릴리 어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누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삶의 모든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부르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발 씻기라면 씻길 수 있겠습니까? 발 씻기는 거 안 쉽습니다. 몰라요. 돈 벌려면 발 씻기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보다 어리고 못난 사람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발 씻길 수 있겠습니까? 못 씻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 씻기던 제자 중에 그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은30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였어요.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너희를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닮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인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안다고 제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굴림해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원 원장 같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앉아서 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언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뭐가 문제지요? 자, 그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는 있어요. 사실 맞잖아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바른 걸 이렇게 배워야 돼. 못 배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틀리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성숙한. 그러나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로 더 나아지는.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마다 굴림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 하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죠. 아직까지 제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까부지 마 이래요. 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에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접을 받으려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마치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 겸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일에 만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아는 거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그 노미가 돌 그도 알잖아요. 그도 얼마나 많이 요한복음 EBS에서 요한복음 가르치는데 철학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근데 그 사람 다 개변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하버드 나오고 뛰어나니까 공부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와, 저 사람 정말 아는 진리가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헬라 원문을 보면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외쳐.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지니 같이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이 죄,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칭송했던 모든 사람들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게 있어요. 인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공통점이 뭐냐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인생 속에는 그 뭐가 있다고요?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는. 근데 이 영혼의 빈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방을 못 채우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신을 만나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뭐, 알라신 찾아가보고, 쾌락으로도 채워보고, 돈으로도 채워보고, 여행 다니면 별의별 거 다 해봐야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더란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재벌들, 부자들 많이 만나보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울증 걸려있고, 몇천억씩 있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기라고요? 난 돈이 없는데. 몇천억 가진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있네. 그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요? 그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거죠.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이 갈망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만나야지 채워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른 거로 채우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스레 추수교회 담임 목사인 가인 코엔 목사님 계십니다. 이 가인 코엔 목사님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인데 이 코엔 목사님인 이 코엔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코엔이 뒤에 이름에 코엔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왜 칭송하냐면 이 코엔은 누구의 족보냐면 이 레이가 누굽니까? 레이지파 누구죠? 아론이에요. 아론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이 코헨이에요. 코헨. 그러니까 가이 코헨 하니까 이야 아론의 후손입니까? 그거는 유대교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뭐요? 제사장이 되어서 랍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받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렇게 코스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 조그만 책을 하나 자기한테 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신약 성경이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돌아서 던질라는데 그 사람이 없던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돌아서 없더란 거예요.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그게 천사였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금섭니다. 보는 즉시 찢어버립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다 유대인들한테 신약 성경을 나눠줬대잖아요. 나눠주니까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그 목사님을 침을 탁 뱉더란 거예요. 에이 더럽답니다. 이방인들은 침을 뱉. 그러게 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코엔 이분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인데 너무나도 이 마음이 이상해서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잘 아는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빠삭하게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귀를 타고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요. 그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스가랴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52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그러니까 520년에 이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스가랴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능통했던 이 가이 코헨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네.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대교를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추방당해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입니다. 부모조차도 다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유대교가 얼마나 이 철저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여 메시아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혹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가이코의 목사님처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날 만날 때일 분이 누굽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에 왕이 올 때에 입성할 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종려나무 흔들면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다 깝니다. 깐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것을 최고의 경외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진정한 왕이 되실 메시아를 그들은 찬양하고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제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해요?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문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만 어떤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왕 되신 주님을 만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섬기시는 평화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치셔서 우리를 진정한 평강,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샬롬, 평강이 행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네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찬송받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겸손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기도하면 병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은 저 집사가 저 목사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왕이 어떻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자 바방에 굴에 던져졌을 때 누구보다도 그 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확 떨고 있었어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 다음날 즉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왕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왕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르기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보다 우리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르기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한 건 구원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 단지 영생의 복을 받고 이제 내가 천국 가니까 이제 앉아 뭐 천국은 보장님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한 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열방과 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좀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다 알게 돼요. 저 도둑놈이다 아니다 그것도 알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벌 한 번 만나 제약회사 회장 만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은 딱 만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없는 만나기 전에 기도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냥 만나면 이 사람은 평생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인지 아니 알게 해준다니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딱 만나야 되니까 한 대마다 그냥 손드는 건 되는 거예요. 야, 그 약 내가 한번 먹어봤다만 그 약 하나를 먹었는데 약 하나에 157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이 성분 분석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만들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53가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 직수입에 그분이 오셨을 때 저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 기관지가 그리 안 끊어졌는데 그 하나를 먹고 한 이틀 먹었는데 기관지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세계적인 선교사로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날마다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다가 11장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서 결론을 설명하는데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교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학적인 체계가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정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에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 한번 드러내버리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팔자를 한번 펴버려. 그것도 귀한 뭐 공부 안 한 것보다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또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수가 넓어지고 그것도 은혜지요. 평수 작은 것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찬양하며 그 자비는 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불행은 인하여 찬양하며 그 불행은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계속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가 계속 증가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냐 합니까? 삶 속에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한 것을 계속 찬양하고 그분 높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 증가되시고 또 때로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믿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불행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중흥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인이요 겸손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높였지만 예수님의 얼굴에는 별로 기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죠?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왕,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그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침략해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의 그 성이 터가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통곡의 벽. 그 성 하나만 남아 있고 날마다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너질 성을 생각하니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니 예수님의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새로워질 것이고 그 왕 대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한 주 동안 고난주고난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